이번 주일은 한국교회가 맥주 감사절로 지키는 주일입니다. 그래서 맥주 감사절 그렇게 말을 해요. 근데 우리 교회는 이제 별로 그런 맥주 감사절을 별로 특별하게 지키지 않고 성령 강림절을 좀 우리가 크게 부각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면 맥주 감사절, 맥주절은 초실절로부터 50일째 되는 날 미리 첫 이삭 열매를 맺어서 그 열매 맺는 첫 이삭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바로 초실절인데, 그날로부터 50일째 되는 날 밀수확을 다 마친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드리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이 날을 하나님이 기념해서 명절로 지켜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가을의 추수감사절 비슷한 그런 의미가 아닌가 생각할 수 있어요. 봄에 이제 봄의 곡식을 밀이나 보리는 봄에 이제 거두잖아요. 겨울에 심어가지고. 그래서 첫 이삭을 이렇게 따잖아요. 이제 본격적으로 추수는 안 하지만 첫 번째 이삭을 탁 열렸을 때 하나님 앞에 큰 첫 이삭을 추수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그런 초실절이라고 하는 그런 행사를 절기를 드립니다. 그래서 이 날을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이 날을 하나님 앞에 명절로 지켜라. 하나님이 이렇게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날을 초실절로 시작해서 7주가 된 다음 날이라고 해서 뭐라고 그래요? 칠칠절이라 그렇게 말을 해요. 초실절, 첫 이삭을 하나님 앞에 패여서 이제 초실절 제사를 드린 다음에 7주니까 되게 7주면 77에 49. 초실절 다음 날은 그럼 며칠이에요? 50일째잖아요. 그래서 7주 다음 날이라고 해서 77절이라고 그러고 77절 7주 다음 날이기 때문에 50일째이기 때문에 그날을 오순절이라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헷갈릴까 봐서 내가 표를 만들어 왔어요. 자, 초실절로부터 7주가 된 날이라고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77절. 자, 초실절은 미래 첫 이삭을 하나님 앞에 드린 날인데 50일 후에 드리는 날을 그날을 성경에 맥추절을 지켜라. 77절, 맥추절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순이라는 말은 10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오순은 뭡니까? 50일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날이 오순절입니다. 그래서 77절이나 맥추절이나 오순절은 같은 날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정리를 하면 다음에 성경을 볼 때 77절이 맥추절이구나. 맥추절이 50일째니까 오순절이구나. 이렇게 여러분이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맥추절을 명절로 지키라고 하신 것은 초실절을 지낸 다음에 50일 되는 오순절에 성령 강림이라는 특별한 사건이 일어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날을 명절로 지켜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6월 초에 성령 강림절을 맥주 감사절로 지키는 것이 오히려 더 성경적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6월 초가 성령 강림절인데 지금 우리는 뭡니까? 7월 초잖아요. 7월 초 이 맥주 감사절 속에 들어있는 그 의미를 생각하지 않고 어떻게 생각하는 거예요? 한국교회가 추수 감사절처럼 봄에 추수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이렇게 드리는 이런 의미로 해석을 했기 때문에 7월 초에 이렇게 우리가 맥주 감사절이 지켜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자 봅시다. 이날에 영적으로 무슨 의미가 있는가 그거를 여러분 알아야 합니다. 자, 초실절로부터 7일째 되는 70절입니다. 초실절 50일째 맥추절입니다. 그래서 50일째니까 오순절입니다. 오순절은 뭡니까? 자, 초실절은 뭐예요? 미래 첫 이삭이 나오는 그런 날이잖아요. 그것을 잘라다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잖아요. 첫 이삭. 그럼 뭔 생각나요?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뭐래요? 부활의 첫 열매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초실절은 뭐에 비유할 수 있어요? 부활절의 비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초실절, 부활절 이렇게 되는 겁니다. 같은 날입니다. 그래서 부활절 다음에 50일째 되는 날이 무슨 날이었어요? 예수님이
40일 동안 세상에 부활한 다음에 40일 동안 세상에 계시면서 사람들에게 부활의 모습을 다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하늘로 승천하신 다음에 마가다락방에서 10일 동안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오순절이 이르렀을 때 뭐가 왔어요? 성령이 강림하신 거예요. 그래서 77절, 맥주절 이건 다 뭐를 상징하는 거예요? 성령 강림절을 염두에 두는 그림자인 거예요. 신약의 그림자인 거예요. 초실절도 뭡니까? 예수님의 부활하실 첫 열매 부활절을 비유하는 그림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의미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의미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 절기를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한국교회는 왜 오순절로부터 한 달이 지난 7월 첫 주에 맥주 감사절을 지키게 되는가? 한국교회는 맥주의 그 맥자를 우리 농사에 맞추어서 보리로 해석해버렸기 때문입니다. 이 맥자는 한문으로 보리 맥자가 맞아요. 근데 곡식 중에는 밀 또는 보리를 가리키는데 이 보리 맥자는 특히 밀이라는 뜻으로 많이 쓰이는 단어가 보리 맥자예요. 보리 맥자는 보리와 밀 두 개를 가리키는데 주로 밀이라는 뜻으로 많이 쓰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구분했냐면 밀을 소맥이라고, 소맥, 보리 맥자인데 소맥을 밀이라고 그러고 대맥을 보리라고 그래요. 그래서 소맥과 대맥으로 나누었어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보리 농사를 지어요? 밀 농사를 지어요? 밀 농사를 짓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 밀 농사를 염두에 두고 이렇게 말을 한 것입니다. 야,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왜 우리 한국교회가 이렇게 맥주 감사절을 7월 초에 드리게 됐는가? 이 영적인 의미를 다 도외시한 채 이렇게 됐는가?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자, 6월절은 어린 양의 핏값으로부터 바로의 손에서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 벗어난 날이 뭡니까? 6월절이에요. 6월절. 이 날을 명절로 지켜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구원의 은혜를 새기도록 하라 해서 6월절을 명절로 지키라고 그래요. 자, 이스라엘은 출애굽한 다음에 6월절 날에 출애굽한 다음에 50일째 되는 날 뭐예요? 뭐 했어요? 50일째 되는 날 오순절에 어떤 일이 있었어요? 자, 봅시다 또. 자, 제일 밑에 봐요. 6월절. 이 어린 양의 피로 좌우 문설주 인방에 바르고 죽음의 사자가 이 피를 바른 집은 다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서 그 장자들은 다 죽음을 면했는데 애굽의 모든 이 피를 바르지 않는 짐승이건 사람이건 간에 첫 번째 난 장자, 첫 번째 난 모든 것은 다 죽음의 사자가 다 쓸어가 버렸죠. 다 죽어버렸죠. 그래서 애굽의 통곡 소리가 진동을 하면서 난리가 났어요. 그리고 나서 6월절 다음에 50일째 되는 날, 출애굽해서 50일째 되는 날, 그래서 이 날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굉장히 중요시하게 생각해요. 구약을 더 많이 신뢰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50일째 되는 날, 오순절, 이 날을 시내산에 뭘 받았어요? 율법을 받은 날이에요. 율법을. 77절, 맥주절, 오순절, 성령 강림절, 구약에 의해서는 뭡니까? 6월절에서 50일째 되는 날 율법을 받은 날이에요. 자, 한국교회가 지키는 맥주절을 맞이해서 오순절의 의미를 특별히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슨 일을 행하셨는가를 깨닫고 확신하고 이 오순절의 중요성을 마음 깊이 새기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에 감사하는 우리가 돼야 됩니다. 맥주 감사절 속에 담긴 의미가 이런 것이구나. 단순히 보리농사 한 해 동안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곡식이 연결되어 해서 감사합니다. 이런 의미의 뜻을 넘어서 그 속에 담긴 영적인 의미들이 이런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사도행전 2장 1절 4절에서 보니까 오순절 날이 이르러서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을 목격한 사람들 500여 성도들 다 보는 가운데서 감람산에서 예수님의 구름 가운데 다 부활해서 승천하십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그렇게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던 제자들은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일심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약속대로 하나님의 성령이 그들 가운데 개개인에게 다 임하신 거예요. 그래서 개개인들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서 그들이 하나님의 실제를 경험하는 계기가 된 것입니다. 이게 바로 성령 강림절입니다. 바로 이런 날입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의 역사는 그럼 뭘 의미하는가? 초실절로 시작해서 50일째 되는 날 오순절인데 이스라엘은 6월절이 바로 유대 달력에 의하면 1월 14일이 6월절입니다. 자, 6월절에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 좌우 임방에 다 발라서 죽음의 사자가 그 집은 죽음을 면하게 넘어갔지요. 이게 유월절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무교절은 어떻습니까? 유월절 그 밤을 지나고 나서 그 다음날 아침이 되니까 어떻게 해요? 애굽 천지가 그냥 통곡의 바다가 돼버렸죠. 모든 처음 난 장자들은 다 시체가 돼버리고 짐승도 처음 난 건 다 죽어버리고, 그러니까 애굽 온 천지에 죽음의 바람이, 죽음의 공포, 죽음의 바람이 다 천지를 뒤덮어버려요. 그래서 애굽의 온통 곡소리가 난리가 났는데, 이날은 무슨 날이에요? 그 다음 날이니까 유월절 다음 날이니까 무교절이에요. 무교절. 이래 이스라엘은 무교절이라고 해서 이날은 어떻게 해요? 쓴 나물을 먹고 누룩 없는 빵을 먹고 이날을 여러분이 출애굽을 준비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날 아침에 어떻게 해요? 이날이 바로 출애굽한 날 16일이에요. 그러니까 6월절 14일 그 다음에 무교절 하루를 보내고 애굽의 통곡소리가 진동하는 무교절을 보내고 그 다음 날 아침에 출애굽을 했으니까 뭡니까? 그리고 출애굽해서 50일째 되는 날 시내산의 율법을 딱 받은 거예요. 그럼 이건 뭘 상징할까요? 자, 이 사건 속에 계시적인 비유가 들어있는데, 이스라엘이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유월절을 지나서 누룩 없는 빵과 쓴 나물을 먹은 무교절을 보내고 그 다음날 3일째 되는 날 아침에 출애굽한 것처럼 예수님이 피 흘려 죽으시고 며칠 만에 부활하셨어요? 3일 만에 부활하셨잖아요. 이걸 예표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린 양의 피 흘리셨잖아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의 십자가에 피 흘린 걸 상징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무덤에 계셨잖아요. 그러나 그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출애굽하기 전 이스라엘 백성들은 쓴 나물과 누룩 없는 빵을 먹으면서 그날을 하루를 보낸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에 어떻습니까? 출애굽한 것처럼 3일째 되는 날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모든 이 마귀의 종노릇해서 우리 인생을 죄사함으로 해방시킨 거예요. 이것을 예표하는 거예요. 이런 의미들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부활은 미래 첫 수확의 초실절과 같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것이고, 부활 후 50일째 되는 날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면서 기도하던 제자들에게 성령이 강림하심으로 말미암아서 그때부터 많은 부활의 열매가 맺히도록 하신 것입니다. 성령 강림은 믿는 자들이 예수님이 믿는 자들 안에 예수님이 오셔서 성령으로 생명의 계명을 그 마음에 새긴 사건인 거예요. 그래서 성령 강림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오순절, 칠칠절, 맥주절 이것이 이런 뜻을 내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내산에서는 돌판에다가 이 돌판에 기록한 계명을 지키면 구원받을 것이다. 영원을 구원받을 것이다. 생명의 계명을 기록해서 너희가 지켜라. 이렇게 했지만은 성령 강림은 뭡니까? 생명이신 예수님이 믿는 자 안에 직접 친히 오셔서 그들의 생명이 되어버린 거예요. 구약에 50일째 받은 날, 출애굽하여 50일째 받은 날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은 그날은 생명의 그 계명을 돌판에 새겨서 너희가 지키면 구원받는다. 지키게 했지만은 그러나 인간의 힘으로는 지킬 수가 없지요. 근데 성령 강림은 뭡니까? 생명이신 예수님이 친히 믿는 사람 안에 들어오셔서 그들의 생명이 되어버린 거예요. 시내산의 율법은 자신들의 계명을 지키려고 노력을 해야 했지만은 복음은 어떻습니까? 믿는 우리들이 그 생명으로 살기만 하면은 계명이 저절로 지켜져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된다. 이런 뜻입니다. 복음이 그거예요. 그래서 뭘로 자꾸 살아라고 그래요? 네가 막 하려고 하지 말고 너는 그리스도 관계 십자가에 못 박겠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내 안에 예수님,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 예수님의 생명으로 살려고 그래라. 그 생명에서 나오는 생각과 마음을 달라고 기도해라. 그 생명으로 살기만 하면 율법이 저절로 지켜져 버리고 너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된다. 이게 복음이잖아요. 시내산 율법과 복음은 바로 그런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리했습니다. 자, 읽어봅시다. 시작. 시내산에서는 생명의 계명을 돌판에 기록해서 지키게 하였지만 성령 강림은 생명이신 예수님이 믿는 자 안에 오셔서 그들의 생명이 되셨습니다. 시내산의 율법은 계명을 자신들이 지키려고 노력했지만 복음은 생명으로 살기만 하면 율법이 저절로 지켜지는 것입니다. 얘기해요. 이래서 여러분, 그러니까 시내산의 율법은 결국 뭘 예표하는 거예요? 복음을 예표하는 거예요. 그때 시내산에 받은 그 생명의 계명, 십계명 돌파는 뭘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생명으로 우리 가운데 오실 것이다. 너희가 육신으로 지키려고 하지만 그러나 진짜는 그건 그림자고 진짜는 예수님이 친히 생명이 되셔서 너희 마음 가운데 올 것이다. 이 생명으로 살기만 하면 너는 하나님의 뜻대로 율법을 다 율례와 계명을 다 지키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된다. 이걸 예표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영원전에 약속하신 하나님의 그 새 언약의 성취인 거예요. 이걸 주겠다고 하나님이 새 언약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믿는 자를 성전 삼아 임하심으로 교회가 되어서 머리 대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순절 성령 강림은 교회가 태동된 날, 진정한 교회의 생일인 거예요. 그러므로 목자와 양의 관계가 이루어진 날이고 교회가 태동된 날입니다. 이게 뭡니까? 오순절 성령 강림절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어디에다 더 깊은 의미를 둬야 돼? 물론 한국 교회가 7월 첫 주에 맥주 감사를 지키지만은 그러나 우리도 따라서 지킬 수 있지만 그러나 그 속에 담긴 의미를 깊이 생각해야지. 이것은 오순절 성령 강림을 예표하는 것이구나. 그러므로 오순절 성령 강림을 우리는 더 깊이 마음에 새겨야 돼. 이 날이 없었으면 이 날이 바로 새 언약이 완성된 날이고 이 날이 바로 우리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완성된 날이구나. 그래서 이 날을 귀하게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 오순절 날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시작.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에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예수님이 저들에게 승천하시면서 말씀했어요. 그래서 저들은 예수님의 이 약속의 말씀을 듣고 그 약속대로 이 마가다라파에 모여서 전심으로 기도했어요. 자, 그 약속이 어떤 거였어? 이 약속이 이루어지겠다는 거예요. 시작.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세우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세운 것과 같이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은 내 언약을 파하였음이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에 세울 언약은 이러하니. 시작.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 속에 두고 그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성령이 오셔서 새 언약을 다 완성시키면 그 새 언약으로 살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그 믿는 자의 생각과 마음에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나의 법을 그들 속에 그 마음에 기록한다는 것은 네 생각과 마음에 내 안에 오신 하나님이 친히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마음으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하나님과 양과 목자의 관계가 다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강림으로 믿는 사람들에게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우리가 이 날을 기다리면서 열심으로 기도할 때 드디어 오순절 날에 이런 날이 벌어진 것입니다. 약속대로. 자, 시작.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오순절 날, 이 날 이름에. 이 날 먼저 칠칠절이잖아요. 맥주절이잖아요. 모세가 시내산에서 율법 받은 날이잖아요. 오순절 날이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극하고 방한 바람소리 같은 이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에게 보여 각 사람에게 임하여 있더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이 성령이 이날 비로소 강림을 하시는 거예요. 오순절날 신약에 이날에 임한 거예요. 본문의 말씀에 이어지는 내용을 쭉 보면은 사람들이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자 방언을 하고 애언을 하고 하나님의 은사와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이런 은사와 능력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확신하도록 하였고 주를 신뢰함으로 믿음으로 살게 하는 계기가 되게 했어요. 각가지 은사가 나타나므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 실제 영광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살아계시는구나. 역사하시는구나. 이걸 실제로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산돌교에서 무슨 외부 집회 같은 게 있으면 가서 옛날에 자꾸 보내는 것은 뭡니까? 그런 역사들을 보내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고 임재하는 것을 친히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구나. 영적인 나라가 정말 있구나. 이걸 눈으로 직접 보내는 거예요. 체험하려는 거예요. 그러면서 더 이상 하나님 이렇게 되면 더 이상 하나님을 알라고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가 확실하기 때문에 말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직접 성령 강림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성령이 임하면 너 하나님이 이런 분이다. 하나님을 알아라 말아라 할 필요 없고 천국이 있다 지옥이 있다 말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성령 받으면은 새언약의 일꾼된 기독교인은 이렇게 성령이 임함으로 말미암아서 재창조가 되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
아담의 후손으로가 아니라 이제는 예수님의 후손으로 새 창조가 되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상속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신을 먹고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면 뭘 받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기업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새로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새로운 창조 피조물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기업을 받은 후사가 되는 것입니다. 전에는 마귀에게 속한 어둠의 자식, 멸망의 자식이었지만은 성령 받고 나서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빛의 나라로 옮겨진 빛의 자녀로 변해버리는 거예요. 이제 차원이 신분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예수 믿고 성령 받으면 어둠에서 빛의 나라로, 어둠의 마귀의 자식에서 하나님의 빛의 자녀로 다 신분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렇게 예수 믿고 난 성령 받은 사람은, 자, 큰 소리 읽어봅시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자녀이면 또한 후사,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게 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아담의 피를 타고난 아담의 씨를 통해서 태어난 자녀가 아니라 이제는 뭡니까?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옛사람 죽어버렸고 마귀의 종된 나는 죽어버렸고 이제 예수 안에 들어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내가 예수 안에, 내가 성령 안에, 성령이 내 안에 딱 있으면 나는 뭡니까? 새로운 피조물, 다시 태어난 거예요. 다시 태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새로운 피조물이니까 뭐예요? 마귀가 건들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고 새로 태어났기 때문에. 전에 태어나지 않고 마귀의 종되었을 마귀가 막 종이니까 끌고 갈 수 있어요. 유혹하면 넘어가고 할 수 없이 끌려가는 거. 아무리 저항해도 결국은 마귀에 굴복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뭡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라. 나는 예수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야. 나의 모든 죄와 과거의 모든 죄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에 다 값을 치루어서 나는 이제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자녀고 새로 창조된 새로운 피조물이야. 너와는 상관이 없어. 내게서 떠나가라. 예수 이름을 명하노니 떠나가라. 호통을 치면서 쫓아내야 돼요. 이놈이 속이고 들어와서 너 옛날에 이런 사람이잖아. 너 틈만 나면 네 생각과 마음에 악한 생각을 품잖아. 막 옛날의 약점을 가지고 우리를 자꾸 약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그랬어. 예수 안에 있는 게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그랬어. 떠나가라. 호통을 치면서 쫓아내야 되는 거입니다. 새롭게 태어났기 때문에. 그러므로 이제는 생명이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셔서 함께 사심으로 영혼 구원을 위해서 일하는 복음의 도구가 되게 하신 거예요.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되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뭘 얘기했어요? 이 세상에 전도서 얘기하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이 세상에 이 세상은 바람 잡는 것 같은 허무한 세상에서 다 이거다라고 다 잡았는데 바람처럼 아무것도 없다고 그랬잖아요. 세상이 결국은 그런 거라고 그랬잖아요. 정말 세상에 이거다라고 생각하고 쫓아가고 일생 동안 뭔가 쏟아부었는데 나중에 어떻게 바람처럼 아무것도 남지 않는 허무하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허무하지 않는 세상에서 영원한 것 세 가지가 있는데 그게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 나의 생명 되신 주님 예수 그리스도가 영원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영원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 영원하다, 가치 있다, 남는다. 그러면서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누려본 솔로몬이 가장 가치 있는 삶은 뭐라고 그랬어요? 전도자의 삶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잖아요. 그것을 다 경험한 사람이 솔로몬이 이 세상에 가장 가치 있는 것은 전도자의 삶이다. 여러분, 주님이 나를 성전 삼아서 내 안에 임하신 것은 바람 같은 세상 것을 붙잡으라고 내 안에 성령, 예수 믿고 성령 받게 하신 게 아니에요. 영원히 남는 가치 있는 복음의 증인된 삶을 살아라. 이 가치 있는 삶을 살아라고 예수 믿고 성령 받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땅 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가장 가치 있는 이 삶이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개개인에게 오순절 성령 강림이 임했다면 이제 어떻게 살아야 돼요? 성령과 동역을 해야 돼요. 예수 믿고 나서 성령 받았다면은
오순절 성령 경험을 했다면은 성령님과 동역을 해야 돼요. 성령님은 우리 안에 오셔서 어떤 일을 하세요? 생명으로 예수님을 알도록 가르쳐서 예수 안에서 살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생명으로 예수를 안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지식으로 뭔가를 배워서 아는 것이 아니라 예수 성령의 감동과 가르침으로 대안해서 예수님을 확신하고 신뢰하고 의지하게 만들어서 예수님처럼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심정을 변화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공동번역은 이렇게 얘기를 하지요. 성령을 왜 예수님이,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오순절날 보내주셨는가? 우리의 속사람을 변화시켜서 예수님의 성품이 되게 하려고, 아들의 성품이 되게 하려고 예수님이 성령을 보내주신 거예요. 성령이 어떻게 해요? 우리 안에서 말씀하고 가르치고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을 알게 하는 거예요. 예수를 알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알게 하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안에서 성령의 가르침을 받아야 돼요. 성령의 감동과 성령의 가르침을 받아야 사람이 변화되는 거예요. 아무리 사람이 사람을 가르치고 변한다고 할지라도 변화되지 않아요. 그냥 잔소리만 듣기 싫어지는 거예요. 자기가 원하는 말만 듣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자꾸만 강팍해지는 거예요. 근데 성령이 우리 안에서 말씀하시고 가르치시면 내 마음에 감동되어서 그 말씀이 내 마음에 피가 되고 살이 되고 생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이렇게 말했어요. 시작. 우리는 우리 얼굴의 너울을 벗어버리고 거울처럼 주님의 영광을 비추어 줍니다. 동시에 우리는 주님과 같은 모습으로 변화하여 영광스러운 상태에서 더욱 영광스러운 상태로 옮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성령이신 주님께서 이루시는 일입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서 말씀하고 가르치시고 깨닫게 하시고 감동을 주면은 그게 뭡니까? 그게 영광이라는 거예요. 영화로운 광채.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하나님의 사랑이 이런 거구나. 십자가 사랑이 이런 거구나. 내가 귀로만 듣고 성경으로만 배웠지만은 성령에 대해서 가르쳐 줄 때 십자가 사랑이 이런 거구나. 그걸 가르쳐 줄 때 뭡니까? 주님의 영광을 이게 우리에게 나타낸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것을 깨닫고 그것을 알았고 그것을 감동을 받았을 뿐인데 동시에 우리 마음이 어떻게 변해버린다고요? 주님과 같은 모습으로 우리의 마음이 변해버려요. 주님과 같은 성품으로 우리 마음이 변해버려요. 그것을 깨닫고 감동하는 동시에 우리 마음이 그것 예수님의 마음으로 변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더욱더 영광스러운 상태로 우리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이걸 누가 하느냐? 우리 안에 오신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이게 뭡니까? 주의 영광을 비추어 주어서 예수님과 같은 성품으로 우리가 변화되는 것을 뭐라고 그래요? 성경은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다.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다. 이렇게 우리를 뭘로 만드는 거예요? 예수님의 신부로, 그리스도의 신부로 우리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이 일을 위해서. 이미 구원받았으니까 이제는 어떻게 해요? 만들어가야지요. 예수님의 신부로 만들어서 주님 앞에서 혼인잔치에 딱 하늘나라에서 그날에 서야 되잖아요. 이 일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무엇을 영생이라고 하는가 하면 영생은 무엇이 영생이냐 이렇게 말해요. 자,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영생은 영원히 사는 생명도 영생이지만은 또 우리가 날마다 영생의 삶을 산다. 영생을 누린다는 건 뭡니까? 어떤 상태가 영생이라고요? 하나님과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다. 근데 여기서 안다는 것은 공부해서 듣고 배워서 목사님에게 들어서 설교 들어서 이런 아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아는 거예요? 성령의 가르침과 감동으로 깨달은 지식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설교를 들어도 여러분 내가 전하는 것은 다 지식이에요. 근데 이것을 곰곰이 기도할 때 생각해보고 생각나게 할 때 성령이 아하 그렇구나 깨달아질 때 이게 뭡니까? 진짜 성령이 가르치는 진짜 깨달은 지식이 되는 거예요. 이게 영생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을 알고 이렇게 하나님을 알 때 진짜 이게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라는 거예요. 이렇게 알 때 깨달아질 때
진짜 영생이 네 안에 있는 자라는 것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생명으로 아는 지식이 없어서 감격 없는 종교 생활에 만족을 하는 거예요. 이런 감격이 없기 때문에 성령이 내 안에서 깨닫게 하시고 감동을 주셔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구나. 그게 성령이 감동 주고 깨닫게 하는 것은 뭘 바탕으로 깨닫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읽은 성경 말씀, 목사님에게 들은 성경 설교 말씀, 여러분이 큐티했던 말씀, 결국은 그걸 바탕 안에서 다시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되새김질 하듯이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셔서 그렇구나 감동을 주시고 그렇게 해서 아는 거예요. 이게 진짜 아는 거라는 거예요. 이게 살이 되고 피가 되고 여러분의 영혼의 살이 되고 피가 되는 진짜 알미예요. 이걸 영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영생 안에 들어온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없으면 어떻게 해요? 메마른 종교 생활만 하게 될 뿐이에요. 그래서 이런 성령의 날마다 가르침과 감동이 없는 사람, 이 영생을 날마다 누리며 살지 못하는 사람 어떻게 해요? 1년이 가고 2년이 가면 이제 막 지겨워져요. 이제 교회 봉사가 막 하기 싫어져요. 좀 쉬었다가 할래요. 재충전 받아서 하려고 그러고 막 주일학교 교사다 쉬게 되고 뭐 또 쉬게 되고 자꾸 쉬게 돼요. 이 종교 생활에 메마른 종교 생활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기쁨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달마다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성령에 대해서 말씀하고 깨닫게 하시고 주님과의 날마다 이 관계가 이어져야만 이 성령이 주시는 그 영생을 날마다 누리는데 이게 없이 왔다 갔다 시간만 채우고 예배당 시간만 채우고 그냥 헌금하고 가고 그냥 이거 다 한다고 하는 거예요. 주일날 지키고 그냥 이게 다 신앙생활이라고 생각하니까요. 근데 이게 신앙생활, 이건 종교생활하는 거예요. 예배당만 왔다 갔다 하는 것은 종교생활하는 거예요. 주님과의 진짜 생명으로 이 교제가 없으면은 그건 종교생활에 불과한 거예요. 성령이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가르치고 감동케 하셔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으로 살게 하는 거예요. 이 성령의 가르침과 성령의 감동이 없이는 사람이 그러니까 변하지 않는 거예요. 성령과 계속 기도하면서 교제하면서 말씀 보고 또 교제하면서 계속 성령과 이렇게 관계가 되어질 때 사람이 변하는 거예요. 근데 이 성령과 만나고 성령과 교제하지 않으면은 교회를 100년 1000년 다녀도 사람이 안 변해. 육신의 고집과 아집마다 꽉 쩔어가지고 굳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교회에 무슨 직분을 받았든 이 성령과 날마다 교제하고 성령의 가르침 받고 성령의 감동 속에 살지 않으면은 육신의 고집만 탁탁하게 나이가 들수록 굳어져요. 근데 성령과 날마다 교제하면서 이렇게 살아가면 그 사람이 어떻게 해요? 예수를 잘 닮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 뭐라고 해요? 아유 저 사람 변했네. 교회 다니더니 저 사람 변했네. 아니 저 화도 잘 내는 사람 어떻게 저렇게 유들유들해졌어? 아니 막 인상 쓰던 사람이 어떻게 맨날 웃고 다녀?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봐요. 성령과 교제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성령을 모르고 성령의 교제를 모르고 주님이 내 안에 말씀하시고 걸 가르침을 받지 않으면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습니까? 주의 영광을 보고 예수 안에서 신의 성품에 참여한 거룩한 성도로 살게 하셔서 나중에 주님의 은혜를 힘입어 살도록 믿음을 주시고 구원과 응답을 주시고 하나님이 실제로 일하신 것을 보고 누릴 수 있도록 해주시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성령과 교제하면서 살 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오순절을 경험한 믿음의 사람들은 성령을 쫓아 살기 위해서 매사에 근신하는 삶을 살아야 돼. 근신하라. 왜 근신하라고 할까요? 우리가 믿음으로 살지 못하게 하는 그런 성령을 거스리고 거부하고 소멸한 일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나 많이 있기 때문이에요. 믿음으로 살지 못하게 하고 내 마음속에 막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을 그냥 소멸하게 만드는 일들이 주변에 너무 많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뭐 때문에 성령을 우리 안에 오신 하나님이 보내주신 성령을 근심시키는 삶을 살까요? 어떨 때 성령이 근심할까요? 나 자신을 육체의 소욕에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중심으로 모든 걸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 생각과 자기 마음과 자기 뜻대로 생각하고 행동하는 거예요. 내 안에 나는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다고 맨날 말하면서 내 안에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의 생각과 마음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꾸 죽었다고 그러면서 지 생각이 나와. 아이고 이거 하면 이 사람이 기뻐하겠지. 내가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나를 칭찬하겠지. 자꾸 자기 생각이 나와요.
성령님이 뭐라고 하는가? 네 안에 오신 예수의 영이신 성령님이 뭐라고 하신가? 성령께 여쭤보고 성령님 이거 할까요? 성령님 내가 이렇게 말하면 어떨까요? 성령께 물어봐야 되는데 그냥 자기 생각에 말 나와버리는 거예요. 자기 생각에 행동이 나와버리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자기 생각이 나가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상처를 주게 되고 다른 사람에게 부담을 주게 되고 다른 사람이 자꾸 가까이 하기 싫어지고 그러는 거예요. 내가 나가면 그래요. 육체의 생각과 마음대로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할 것이야. 이렇게 하면 저 사람이 이렇게 생각하겠지. 이러면 사람들이 좋아하겠지. 자기 생각이 나가버리고 자기 마음이 나가버리고 내 생각, 내 마음, 내 똑똑함이 자꾸 나가버리면은 성령께서 주시지 않는 것이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성령이 주시는 생각과 마음과 말이 나가고 행동이 나가야지. 자기 육체의 중심으로 내 생각과 내 마음이 자꾸 나가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마음을 지키지 못하고 입술을 지키지 못해서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 마음과 우리 입술을 지키지 못하기 때문에 내 생각과 내 마음이 나가버리기 때문에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거예요. 성령님 내 마음에 좀 물어보고 말하는 거예요. 성령님 좀 물어보고 움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어떻게 말하는가? 이렇게 말해요. 자, 예수 믿고 성령 받은 사람은 이제 이렇게 살아야 된다. 다 큰 소리로 시작. 무릇 더러운 말은 너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뭐예요? 말 얘기하잖아. 말. 농담이라도 더러운 말을 하지 말아라. 입 밖에도 내지 말라는 거예요. 말은 내가 이 말을 했을 때 덕을 세우는 말을 하라는 거예요. 선한 말을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들었을 때 은혜되는 말을 하라는 거예요. 내 생각에서 나오면 이게 안 나와요. 이렇게 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더러운 말을 하면 어떻게 해요? 30절에 시작.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인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하면 이 성령을 근심하여. 31절 시작.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냉과 막 떠드는 것과 회방하는 것과 모든 악한 뜻을 가지고 이거 다 함께 버려라. 속에 있는 그 악한 마음, 그냥 복수하고 싶은 마음, 내가 당했으니까 뭐 제대로 한번 당해봐라 이 마음, 막 큰 소리 내고 막 떠들고 막 시끄럽고 막 이거 성령 말로 다 이건 다 말로 짓는 죄들이. 더러운 말, 마음, 이게 다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거예요.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 되었는데도 계속 말과 마음으로 잘못된 걸 통해서 날마다 그럴 때마다 어떻게 해요? 우리 속에 하나님이 보내신 성령이 날마다 탄식하는 거예요. 아이고 탄식하는 거예요. 우리 속에서 근심하고 탄식하는 거예요. 응? 자식들이 부모한테 잘못하면 어떻게 부모가 아이고 이러잖아요. 성령이 우리 안에서 탄식을 한다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이 말과 행동으로 지 생각과 지 마음, 지 똑똑함으로, 지 체면으로, 지 고집으로 막 나가버리면은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고.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그래요?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이렇게 해서 구원의 완성을 해라. 아직 구원이 완성된 거 아니니까. 육신을 벗고 하나님 앞에 딱 섰을 때 구원이 완성되는 거니까 이렇게 해라. 자, 어떻게 해라? 자,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어라.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어라. 여러분, 예수 믿고 나서 이제 그냥 죽어도 이제 천국이야. 이제 보험 들어왔으니까 이제 내 마음대로 살아도 돼. 그렇게 사는 사람이 많아요. 근데 뭐예요? 완성을 향해서 나가는 거예요. 그날까지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의 완성을 향해 나가려는 거예요. 우리 완성은 뭐예요? 예수님 앞에 딱 서는 날이에요. 예수님 신랑 되신 예수님 앞에 그리스도의 신부로 다 흠없이 점없이 순결한 신부로 다 완성돼서 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최고의 영광이고 기쁨이에요.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어라. 여러분, 내 생각과 내 마음대로 내 똑똑함으로 육신의 생각과 마음으로 행하려고 하기 때문에 성령이 근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려는 거예요. 아무리 내 생각이 훌륭해도 성령께서 주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하는 모든 일을 누가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신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돼. 성령께서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항상 함께 하리라. 자든지 깨든지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무리 사람이 눈에 안 보인다고 할지라도 누구는 보고 계셔요? 예수님은 보고 계셔요. 영으로 내 안에 함께 사시니까. 네가 자든지 깨든지 그분이 함께 하시니까. 사람은 안 봐도 누구는 보고 있다는 거예요? 영으로 계신 성령님은 보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은 혼자 아무도 없는 방에 들어가서 있을지라도 성령님은 보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불 속에 이불 뒤집어 있을지라도 성령님은 함께 계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완성해라는 거예요. 신앙의 성패는 얼마나 성령님과 동역하느냐에 달려 있어요. 성령님과 동역하기 위해서 중요한 것은 뭡니까?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기라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는 건 뭐일까? 나는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아담의 혈통으로 태어난 나는 이미 끝났습니다. 마귀 종된 죄인은 끝났습니다. 자기 죽음을 알고 자기 죽음을 인정하고 고백을 하고 성령을 바라볼 때에 비로소 성령을 의지하고 성령께 맡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때 성령이 주시는 생각과 마음이 내 법을 네 마음에 새기고 네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나님의 마음이 새겨지고 기록되고 들려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순절이 성취되었다는 것은 여러분에게 생명의 씨가 심겨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져서 여러분이 이제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오순절 성령을 경험했다면 영광을 허락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성령님과 동역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을 쫓아 살기 위해서 매사에 두렵고 떨림으로 근신하는 삶을 살게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맥주절에 담긴 의미가 바로 이런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구약의 초실절을 지켜라, 칠칠절을 지켜라, 유월절을 지켜라, 맥주절을 지켜라. 하나님, 그 속에 무슨 뜻이 있길래 영원히 이 절기를 지키라고 하십니까? 그렇습니다. 초실절, 유월절은 예수님의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입니다. 하나님, 유월절, 아버지 하나님 칠칠절, 맥주절은 예수님의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내 안에 성령으로 오신 사건입니다. 왜 이렇게 하셨습니까? 예수 성품 담게 하려고, 예수님의 신의 성품으로 우리를 빚어서 만드시려고, 그래서 그날에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사람으로 살게 하시려고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이것이 영원절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고 약속의 성취입니다. 하나님, 어떻게 성공적인 삶을 삽니까? 성령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과 동행함으로 성령님의 인도를 받게 하여 주옵소서. 생명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기립합시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전에 온 세상 그 주시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교통하시고 가르치시고 인도하심이 맥주절의 진정한 의미를 알고 성령 우리 안에 보내주신 그 이유를 알고 성령님과 동역하기를 원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그 믿음과 삶 위에 이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